12월 22일 화요일 대림절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 목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이후에 그의 조카 요야킨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본명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그러나 바벨론이 패망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인 시드기야 개명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 유다의 믿음 좋고 신실한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셋째 아들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마따니아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마따니아답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름도 스스로 바꿉니다. 시드기야로. 세상 기준에 맞춰서 바벨론이 득세하니까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결과는 참혹했죠. 시드기야 왕이 한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왕위를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까지 뽑힌 채로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전혀 왕으로 아무리 패망했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인데 전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서 더 비참하게, 더 처참하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갔을 때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끝장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전쟁통에 죽지 않았다면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 왕의 잘못으로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고 잡혀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그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지금까지의 왕들과는 다른 왕, 전혀 새로운 다른 왕을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해서 온 백성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왕들과는 다른 왕을, 새로운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새로운 왕은 의로운 가지라. 의로운 왕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의로운 왕이 오시면 지혜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들 함께 모여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세상 뜻대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왕, 그렇게 다스리는 왕,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왕을 일으켜주겠다.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둘러보라고, 귀를 기울이고 보라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깨어서 보라고, 왕이 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왕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냐고, 들어보라고,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하지 아니한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애굽 땅에서 구출받는 것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제 곧 바벨론 땅에서 구출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장차 곧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구출받게 될 거라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오늘 본문은 바벨론 땅에서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어려울 때가 다가오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은혜도 크지만 너희들이 온전히 믿을 때에 더 큰 구원, 바벨론 땅에서부터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기다림은 온전히 믿을 때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못 기다립니다.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못 기다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있는 자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의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왕, 우리들의 의로운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의로운 왕이시지만 죄 있는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불의한 우리는,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보라, 그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그 세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그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코로나가 판치고 있고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확진자의 숫자가 1000명을 계속해서 넘어나는 그런 가운데 점점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크리스마스 날은 다가오지만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 수 없게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임절 기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옵시사 주의 넉넉하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